오늘 말씀의 제목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이 일을 하면은 가장 큰 복을 받는다. 그 가장 큰 복을 받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요.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일. 항상 마귀 하는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 또 악신이 하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양극단인데요, 하나는 살리는 사람이고 하나는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살리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어주실 정도로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멀쩡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병들어 죽었더라, 이런 게 있습니까? 멀쩡하던 사람들이 죄짓고 전쟁을 일으켰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해결을 받았고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사는 일을 해요. 육신만 산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듣고 영혼의 구원, 영혼이 사는 역사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도 살려야 하나, 이런 악한 나라도 구원해야 되나 하는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 또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웨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쭉 뽑아냈던 아수르 제국의 땅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니느웨 이 구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리는 일에 열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을 것은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중심으로 뭔가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위인전기가 뭡니까? 우리 꼬마들도 보면 가정에 위인전기가 한 집씩은 다 있는데, 거기 보면 강감참 장군님, 이순신 장군 해서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밖에 편성하면서 해석도 재해석하기도 하지만은 항상 좀 과장된 스토리를 엮어 나가잖아요. 모든 주변의 상황들은 다 무시하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엘리가 잘 멀쩡하게 있었던 그리 시냇가가 갑자기 마르게 하신 것은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관점은 죽어가는 한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둔 목자가 자리를 이탈하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이대로 되면 죽는다, 이대로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에 너무너무 불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이런 모습을. 근데 요나는 착각하죠. 자기가 아니면 니느웨가 망할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신음소리를 듣고 불쌍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악독이 가득해서 요나를 보내셨어요. 악독이 가득하면 이제 멸망시키시면 되잖아요. 심판하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리시면 돼요. 그런데 요나를 보내셔서 너희들 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로 망해, 이것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 듣고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죠. 물론 요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적국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면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득이 되는데 내가 왜 저 악한 민족한테 가서 혹시라도 구원받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웃집이라든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동창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전도하거나. 하나님, 싫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 꼴을 보고 제가 교회를 같이 다닐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드는 분은 아마도 안 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런 상황은 조금 더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민족을 공격하고 침략해서 자기 눈앞에서 형제자매를 칼로 도륙했던 민족이고, 또 끔찍한 일들이란 일들은 다 저지른 아주 잔혹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홈서 3장에 보면 이 니느웨 성을 피 흐르는 성이라 그래서 피성, 얼마나 잔인한 성이고 항상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고 또 피해 제사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가 자기 방법대로 택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혹시라도 구원받을까 봐 두려워서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죠. 반대 방향. 요나는 여기까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은 망하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큰일 나니까 자기가 도망가면 니느웨는 망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었는데 왜 꼭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 넣다 뺐다 하시면서 요나를 쓰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들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큰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싫어요 하면은 관둬라 이놈아 하고 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풍랑하고 파손하고 다른 사람, 주변 사람까지 고생을 다 시키시면서 결국 요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 역사는요, 정말 마귀의 수만 가지 방해들과 공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결국 구원의 역사인데 거저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너무 귀한데요, 권사님들이 오늘 권사 임직을 받고 우리 원천교회 수협에서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같이 기도해 줬고 오늘이기까지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해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협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방송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수요일 날까지 같이 예배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예배자로 내가 설 수 있기까지 우연이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주셔서 얘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거라, 너 예배 나와야 돼, 너 직분자 받아야 돼, 너 이렇게 믿음을 주신 것라기보다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징검다리처럼 예배해 놓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를 걸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각 교회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에도 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거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위로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연 없는 성도가 없고요,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2만에서 3만 되는 선교사님들의 사연 없는 분들이 없고요, 신학교 가보면요 어쩌다가 신학교 왔다는 분들이 없어요. 어쩌면 인생이 기구하고 복잡한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이 한 사람 만드시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교회 하나가 거저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가 버스 타고 싹싹 지나가면 지하 2층에도 지하에도 있고 저
빌딩에 뭐 2개, 3개 교회들이 있고, 농어촌 가다 보면 다 쓸어가는 초막 같은 교회도 있고요. 그 교회 하나하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생긴 교회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 쓰러져가는 교회, 단 몇 명 남은 교회에도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가지시고 그곳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과 작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증거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나가 그 니느웨 백성이 아니면 참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요나를 또 용서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야 내가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는가 할 정도로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왜?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 영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꽤 긴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사흘길 되는 이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걸어서 사흘 정도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큰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한다고 이 산책로 같은 걸 한번 걸어보면 이 둘레길 한 바퀴 싹 도는데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리시고요. 또 우리가 홍계천을 걷는다고 한다면 구청길에서부터 쭉 걸어가면 뭐 우리가 그 한강까지 간다 생각하면 몇 킬로에 몇 분 뭐 이렇게 좀 나올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 같아도요, 사실 몇 시간이면 내가 여기까지 왔어 할 정도로 먼 길까지 가거든요. 사흘길을 걷는 거리는 만만한 크기가 아닙니다. 꽤 큰 성읍이죠. 적어도 그 인구가 12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의 뭐 강원도라든지 전라도, 경상도 이쪽 지역에 시 단위의 규모면 시장이 있고 시청이 있는 단위인데 10만 명이 안 되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이 살고, 오늘날 웬만한 시보다 큰데요, 지방에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왕으로부터 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그것도 요나가 성의껏 말씀을 전했겠어요? 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40일 동안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야. 들으려면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엔 지금도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알랑방구 끼고 3년 동안 물건 갖다 조공 갖다 바치고 비유 맞춰주고, 그리고 오늘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갔더니 딴 데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미꾸라지 같이 안 나와서 얼마나 속상한 적이 많은데, 포기할까 싶을 때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요나는 지나가다가 대충 그까이 거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왕부터 그것도 3일 내내가 아니라 하루 만에, 하루길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새치어로 어떻게 왕부터 지휘고와 막론하고 제에 앉아서 자신의 지은 죄를 요나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비록 악독이 가득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할 정도의 사람이긴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외쳐라. 당신 그러다가 멸망당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의 강력한 음성이 왔을 때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면 그를 깨닫고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회개하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회개는 즉시로 한 회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즉시로 회개했고 또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이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요나서 3장 8절 그 끝부분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 마음의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지금 계속 그곳에 머물면 죄를 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뒤집어 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악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직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과거에는 죄의식이 없었고 세상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도 했던 일들인데 예수 믿고 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이걸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강도짓 하던 생활에서 떠나고 도둑질하던 삶에서 청산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과거를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오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요나서 4장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복음을 다 이제 증거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그들이 죄에 앉아서 막 회개하는 모습도 봤으니까 이 신기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멸망당할 것을 구경했습니다. 왜? 요나의 생각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에 너무 심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40일 후면은 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앞불사 회개하고 말았네요.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요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벌써 잊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요나는 죽었습니다. 스올의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까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빼내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불순종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나 이웃이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들 때에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저 인간 피눈물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 저 인간 저렇게 살아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오늘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열혈 성도님들이겠죠. 절 같은 데 들어가서 불상에 목을 팍 쳐내기도 하고, 거기 땅 밟기 한다고 절 뺑글뺑글 돌면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찬송 부르고. 여러분, 그들은 대적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스님이 회개하고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협한 거예요. 우리 아니면 다 원수마귀, 우리 아니면 다 대적.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서 되겠느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음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저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 주시고, 막 감사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폼 잡고 있는데 옆에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의 복만 구하는 욕심꾸러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요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들은 다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받고. 아니에요. 저는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직 세미나 같은 거 다른 교회 가서도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이 교회는 바울 같은 사람이 많아서 돈도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해요. 우리 원천교회 바울 같은 사람 2사람만 있으면 세계를 정복하겠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우리 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라니까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니까요. 그 사울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면 바울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 사람의 권사님 만들기 위해서 소촉새는 얼마나 울었는지, 한 사람의 장로님 만들기 위해서 가문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 만들기 위해서 그 부모님과 그 자녀들이 얼마나 희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니느웨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받을 사람, 사랑받을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 같은 욕심꾸러기도 설득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제 망하는 거 보려고 다 보는데 요나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농쿨이 순식간에 확 자라가셔서 큰 박농쿨로 그늘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였더니,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 저에게 시원한 그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그가 관전하고자 했던 것은 니느웨가 폭삭 망해버리고 12만 사람이 불타는 도성에서 비명 지르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마치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학살하던 독일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가서 가스실에 유태인들을 밀어놓고 죽였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좋은 안식처를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라보고자 했던 니느웨 12만 명이 불타 죽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민족주의자의 당연한 생각이고 그것이 정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겠죠. 요나가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이, 이 요나서 4장 전체 4장 끝절까지 다 봐도 크게 기뻐했다는 장면은 여기 유일하게 한 번 나온다는 것이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도
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려주셨을 때에도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요나는 단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박농쿨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박농쿨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4장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제 열받았어요. 요나가 대머리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나가 뜨거운 태양빛이 팍 오니까 바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하지 못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박농쿨 하나 제거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목회하다 보면 좀 경제적으로 어떤 부도를 만나고 큰 손실을 입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승진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승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경쟁자, 이상한 사람이 승진됐다고 분노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미워요. 나의 박농쿨 하나 제거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기를 구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아주 모델처럼 요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큰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는 그 박농쿨도 아꼈거든. 근데 그건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너가 심지도 않은 거야. 내가 거저 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우리의 위치든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잠시 사라졌을 때의 그 상실감과 고통과 그 슬픔이 내가 전도해야 될, 내가 구원해야 될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프냐?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냐? 물질 얼마 때문에? 건강 좀 잃었다고? 내가 승진 한번 못했다고 그렇게 속상하니? 너 그렇게 싫은 소리 한 번 들었다고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미워하니? 나는 너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해서, 참아주지 못해서, 복음 증거하지 못해서, 용서해주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한 명의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이 우리가 최고 큰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나 이 끝부분에 보니까 요나는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니느웨 백성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박농쿨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요나를 지금 깨우쳐 주시는 자상한 손길은 왜입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요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우리의 시간과 장소,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 재능들, 우리의 달란트, 또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정말 복받는 인생을 한번 우리 살아봅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